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한쪽에는 1억 원을 딱 두고 한쪽에는 돈은 한 푼도 없이 지혜를 딱 두시고 둘 중에 하나를 가져라. 그러면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1억 원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가지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예. 이 1억 원은 손에 잡히는 유형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 자산. 예, 유형 자산이 크냐, 무형 자산이 크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 하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이 가진 것 중에 어느 것을 제일 원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접수하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는 아이고 지혜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권력,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 것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강조가 사실은 신앙을 두텁게 하기보다는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격하게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구라파의 교회들 무너진 것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빨리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에 국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바라긴 하지만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9장까지 일어나는 그런 솔로몬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는 지혜를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성전 건축과 함께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어디에 매몰돼서 쓰이냐면 성전 건축과 연결해서 쓰입니다. 물론 지혜라는 것이 꼭 성전 건축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역대 하에서 성전 건축과 연결해서 지혜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그 관심과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몇 번 지었습니까? 총 3번 지었죠. 제일 처음에 지은 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됐죠. 그러다가 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이 성전을 가장 크게 지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한가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자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전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성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에만 계시나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 전에는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 그 성소라는 것이 사실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천지창조하는 영역에서 보면 뭐 진짜 뭐 한 길이가 뭐 한 150m 되고 뭐 때는 그것도 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분. 근데 어디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만 있지 옮기면 또 옮기는 것이지 이렇게 어디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나 계신 분이다.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또 뒤에도 보면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보면 병원 의사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잖아요. 뭐 무슨 누구누구의 병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병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병원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운영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가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가 모든 것에 가장 큰 핵심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혜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지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합니다. 지혜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지혜. 이것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요소예요. 두 번째는 그 요소 가운데는 5절을 보면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나는 그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작용할 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존속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아름다운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인식이 있으면 그의 삶의 흐름이 어떠냐?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자와 기술을 요구하잖아요. 그 기술과 재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지혜로운 협력을 하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협력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협력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관계니까 뭐 인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요소를 비아냥거리고 쓴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밀양. 굉장히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 주인공 나오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살인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살인자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죽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살인자에게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니까 그 살인자가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을 당했던 그 엄마를 보면서 별로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밝아요.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다른 것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좋은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요? 자기는 살인을 당한 엄마잖아요. 그럼 만나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했다는 건 감사하지만 정작 본인이 죽인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전혀 미안함을 갖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만 용서하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괜찮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이는 사람에게 너희가 뭐뭐하지 않은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우리가 사는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하늘에 건축하는 건가요? 땅에 건축하는 거잖아요. 땅에 건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과의 지혜로서 잘 전파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진실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4절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봉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지혜는 성전 건축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지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쁜 길로 가죠. 네? 칼을 가지고도 잘 쓰면 요리하는 데 유용하고 환자를 수술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것을 사람을 피해를 주는 데 쓰면 강도가 되고 그러잖아요. 같은 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것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죠. 그 지혜로운 삶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예배로 연결돼야 돼요.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이 그것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 그런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성전이 되죠. 우리의 집도 성전이 돼야 되고 내가 회사를 가도 성전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이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문맥 속에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감나는 것은 우리가 부부의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고 그럴 때는 막 그냥 뭐 감정적으로 끌리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떨 때는 기둥과 기둥이 딱 이렇게 있는 두 개가 있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의 그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려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사랑의 그것이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에서 다시 반추해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협력이잖아요.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직접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쪽에는 1억 원이 있고 한쪽엔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걸 가지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1억 원.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1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가진 것이 1억 원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유, 그래도 1억 원.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1억 원보다 큰 세계를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니까 자꾸 작은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힘들죠. 그리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안주하는 것은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가 크다는 걸 믿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 속에서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